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휴면 예금 찾기 기능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휴면 예금 찾기.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준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금 계좌가 휴면이 된 것이죠. 거기 돈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휴면 예금 찾기. 혹시나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웬일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현재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자신에게 1조 원이 있어도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죠? 이렇게 선포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금방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이겠거니 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런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휴면 계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 때에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도대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본문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의 배경은 장차 오실 유일한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죠?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둘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혹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묶음 정도를 깜빡 잊어버리고 밭에 그냥 두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고 밭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언제요?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인 것이죠. 그러면 왜 고아와 과부가 가난하죠? 고아와 과부 중에서도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의 대표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보호자가 없다.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죠. TV에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3살, 4살, 5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요, 그 3살, 4살 얼마나 귀여워요.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밥그릇을 정리하더라고요. 딱딱 밥그릇을 정리해요. 침구도 정리해요. 자기 옷도 정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걸 다 정리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그릇을 가져다 주다가 탁 넘어졌어요. 울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밥그릇 들고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걸레를 가져다 닦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남자분이시잖아요. 그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들이요, 막 몰려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안으면서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막 불러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다 안 돼요. 입양하러 오셨구나. 자기 데려가라고. 자기 데려가라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서러운 것 없습니다. 이것처럼 가난한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떤 존재냐? 바로 보호자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렇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로 받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보호자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루는 밤에 저희 큰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기쁜 마음으로 받았더니 아이가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글쎄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거 어디야? 무슨 역이야? 몇 번 출구야? 물어본 다음에 제가 차를 끌고
진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에서 전심으로 달려가가지고 우리 딸을 구원해냈잖아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이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닦아주시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혼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